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독교 강요 세미나 19번째 시간으로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이신칭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신칭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신칭의의 교리, 이 교리를 구원 진리의 정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 때도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복음에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이신칭의의 교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이신칭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성경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에는 이중적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룩하게 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속죄가 많이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성화는 거룩하게 됨이 이렇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칭의와 성화 중에서 이제 칭의의 부분만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화의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칭의의 부분, 이 칭의, 의롭다 여기심의 교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 이신칭의는 하나는 죄사함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렇게 물러가듯이 사실 이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죄사함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함께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별을 한다면 이렇게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책 즉 사망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재의 공로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적극적인 은혜를 이렇게 내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가요? 여러분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거기에 깨끗함의 증표까지 떡하니 붙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더럽다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증표를 붙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용서해 주시거나 억지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의 소극적 측면은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칭의 아까 제목에 그랬죠. 칭의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죄사함은 칭의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은 죄를 방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한 물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은 무조건적인 이 은혜는 여러분 구약 백성에게도 선포되었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라고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칭의가 이렇게 여러분 그 칭의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렇게 칭의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칭의로 인해서 이제는 정죄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쪽지 깨어서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막 죄를 갖다가 그 사람이 지었던 죄를 막 지적한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저는 무서워요. 지은 죄가 많아서.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무서워서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했는데 사단 마귀가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막 죄를 지적하더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하면서 물리치니까 그 귀신이 그냥 꼬리 쫙 내리고 물러갔다가는 그런 또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칭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 전에는 또한 그 죄가 사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셀프 무슨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칭의의 적극적 측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칭의로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기 이전 상태로 못 되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이미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과거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의의 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순간 우리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영생의 자녀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영생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의 요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칼빈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기독교의 중심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칼빈에게 칭의는 단순히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한번 일어날 뿐이므로 어떻게 보면 단회적이죠. 그러나 칭의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여러분 구원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칭의를 우리 자신과 구속주 사이에 서로 유사한 것을 찾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루터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보다 더 폭이 넓은 그런 그 이신칭의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어떤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눈 못 뜰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급사했을 경우, 급사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가 딱 죽었는데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서 아차, 내가 그 죄를 미처 회개를 못했구나 하는 그 죄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회개도 못하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럼 그 죄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깔끔하게 회개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칭의의 교리에 의하면 칭의는 죄사함과 함께 지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천국 문지기가, 천사가 딱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무죄 통과, 그러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저는 화학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를 갖고 천국은 못 가잖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천국을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 100% 순도, 100% 깨끗한, 여러분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 깨끗한 죄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천국 그거를 신학적으로 말해서 영화라고 말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러운 상태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각이 있죠. 성화의 단계 속에, 거룩해짐의 단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보면은 전에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물리적인 그런 작용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닦아주시는, 물리적으로 닦아주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가 더 많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화가 덜 되기도 하고, 빨리 되기도 하고 천천히 되기도 하고, 높게 되기도 하고 낮게 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단계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갈 텐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100% 깨끗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지금 목사님, 저 목사님은 아마 그 삶이 죄를 요만큼도 안 짓고 사나 보다, 그러니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튼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의는 우리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냥 전가된 거예요. 여러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이것이 무슨 그 어떤 공로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교통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연합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어납니다. 이렇게 믿음은 구원의 도구적 원인으로서 그 자체로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믿음이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도구로서, 믿음은 도구지, 여러분 어떤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믿음이 뭐 크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뭐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도구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 은혜를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신비주의적으로 이 교리를 오해한 또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 오시안더라는 신학자인데요, 그는 루터교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루터조차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전가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칼빈처럼 은혜가 전가되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의 본성과 혼합된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뭔가 질적인 변화가 그 우리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의롭게 만드심으로 그렇게 좀 좀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신성을 주입받아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칭의를 그렇게 좀 오해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되게 아주 호기심은 가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해석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칭의는요, 신성을 주입받아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신성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영생하는 음료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몸에 젖붙임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분의 의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신비한 연합으로 그분과 이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의는 본질적인 내주가 아니라 의의 전가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러니까 의로움이 무슨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의로움이 본질이 된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죄 짓잖아요.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 짓잖아요. 여김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영화의 단계, 영광스러운 단계가 되면 여러분, 영원히 죄 짓지 않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주입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거저 주시는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이 본질입니다. 행위가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위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여러분 사랑으로 말미암는다거나 또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믿음에는 사랑이 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삶에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랑이 그냥 저절로 마치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그 나무가 그 열매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행위가 따라오고 사랑이 따라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또 사랑의 행위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행함이냐 믿음이냐는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겸손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교리를, 그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칫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행위에 도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행의 숫자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면서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순간 자신의 공로를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될 빚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나부터 구원하셔야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는 것도 우리 교회는 아니었고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젊었을 때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시면 누구 구원하시냐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저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하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은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교만을 갖다가 경계하는 이유는 교만이요,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정말 우리의 구원을 흔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부인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하고 또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잘 믿다가 교만해질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해서 구원 얻은 양 착각할 때 자칫 나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공로 위에 세워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래 위의 믿음처럼 될 것이니까요. 모래 위의 믿음은요, 여러분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런 굉장히 경계했어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할 때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짓 가르침은 이런 인간의 교만을 은근 이용하려고 합니다. 칭의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의가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믿음으로 선행을 함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천지고 여호와 증인이고 보면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구원관을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포교를 해야지, 열심히 헌금을 해야지, 열심히 봉사를 해야지, 그런 행함이 쌓일 때,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 당신 구원받았다, 당신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야, 너는 아직 그 단계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그 반열에 안 들어간 사람은 죽어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이단들 보면요,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그 열심이 행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원이 행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해서
막 저 세상 말로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려면 행함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 여러분 뭐 누가 봉사하지 않고 누가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한다니까 공짜로 얻었어 그리고 전부 그냥 헬렐레 갖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행함을 강조하는 이단들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교주 위에는 다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자기가 마치 무엇을 이룬 것이냐, 자기가 마치 그런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세상 진리를, 하늘의 진리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느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의 공로와 무관합니다. 행위의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율법이라는 말은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의인은 행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의 의만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에는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요 행함 하나도 없어도 돼요. 행함 하나도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교수대 앞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 믿고 행함을 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어도 여러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에요. 행함 필요 없습니다. 행함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칭의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은 열매처럼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함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행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는 자랑하거나 여러분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행위를 찾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들의 순종에서 오는 행위, 하나님에게서 공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로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조건을 찾으시되 하나님 자신 안에서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 성도 각각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칭의는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정적 칭의를 살피고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12세기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사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상처 외에 우리가 쉴 곳은 아무데도 없다.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 받으신 상처 이외에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어요. 우리의 공로가 넉넉하지 못함을 아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하다. 우리의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공로로서 넉넉함으로 우리의 공로가 없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넉넉하다. 여러분 말이 좀 막 꼬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공로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공로가 있지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신칭의의 의와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죄인이라고, 나는 정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입장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우리를 살려주시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뉴스예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칭의의 교리는 바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이유는 이 칭의가 이미 하늘 법정에서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 우리에게 전가되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선포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칭의는 인간 법정이 아니라 하늘 심판대에서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있는 그대로를 헤아리신다면 여러분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의를 찾으신다면 아무도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악을 행하기를 물을 마시듯 한다고 했으니까요. 욥기 15장 15절 16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악을 물 마시듯이 하는 우리를 용납하실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밝음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변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한낱 더러운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칼빈이 이런 내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찔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목사입니다만 여러분, 이 성직조차도 제가 지금 성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직자로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이것조차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 몇 퍼센트는 인정받겠죠. 그러나 100% 인정받을까요? 제 마음속에 죄악이 없을까요? 설교하면서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명예심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설교하다가 누가 조는 모습 보면 미워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직자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설교하다 왔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야, 더럽다, 쓰레기 같다, 오물 같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사인 저로부터 아무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칭찬을 들으시며 행하셨던 그 모든 봉사와 행위가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인정받으시겠죠. 몇 퍼센트 정도 받을까요? 20%? 30%? 40%?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정말 인정해 주실지 100% 과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아무도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성직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그 깨끗한 행위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함께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무슨 선한 것이 그렇게 나올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겼어도 꼬리를 내려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팍 쳐서 꺾어버리십시오. 왜요?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해진 것이니까요. 겸손해야 됩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모든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안일함을 떨쳐버립시다. 철저하게,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떨쳐버립시다. 조금이라도 나의 인간적인 공로가 비집고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바로 단칼에 잘라버립시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는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나이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